이 시간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 행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영상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교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기적은 나인성의 기적, 나인성의 기적입니다.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성, 마을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한 죽은 사람, 성경에 보면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지요.
한 젊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그 기적입니다. 이 나인성의 기적이 시작되는 구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뭐 많은 무리, 예수님 또 제자 많은 그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기적의 배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한 죽은 자, 나중에는 청년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죽은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한 어머니가 한 외동 아들을 두고 살고 있는데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무릇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그보다 더한 슬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의, 이 슬퍼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한마디 더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는 과부, 즉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 홀로 남겨진 여인, 과부였다고 또한 성경 말씀이 굳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남편 세상 떠나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세상 떠나고 참 외롭겠구나. 물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이 굳이 과부였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것이 이 여인이 그저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나서 슬프고 그리고 앞으로 참 외롭게 살겠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의 여인, 이 2000년 전 유대 땅이거든요. 그 당시의 여인들은 철저하게 남자에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젊었을 때는 남편, 그리고 나이 들어 늙었을 때는 아들. 옛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3종 지도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과부였는데, 즉 이제는 아버지 세상 떠났고 남편도 일찍 세상 떠났는데 이제 하늘 아래 의지할 곳이라고는 딱 이 아들, 성장해서 다 큰 이 아들, 또 외아들이었으니까 이 아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이제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살아갈 길이 참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참 보호받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은 사람은 아들입니다. 산 사람은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정말 이 여인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떠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보다 남겨진 살아있는 사람이 더 불쌍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기적의 그 배경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참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정말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시는 첫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리고 성서가 기록하는 맨 첫 번째 말씀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불쌍한 여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장애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록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에게 베푸는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성경이 대부분 맨 처음 기록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또는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씀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은 너 참 안 됐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울 때 그 엄마 마음이 다 가지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아파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이 아파하고 이 여인과 같이 고통받고 이 여인과 같이 슬퍼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실은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알고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 마찬가지.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알고 보면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 우리 교인들께 자주 드렸죠. 이거 알고 보면 참 외롭고 불쌍하다고 뭐 그런 말씀 이렇게 제가 드리잖아요. 알고 보면 참 외롭고 불쌍하신 분이라고. 근데 알고 보면 다 외롭고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어지고 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첫 설교에서도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그 마음의 자세,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누워있는,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그 어머니의 아들,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땅에 묻겠다고 지금 관을 메고 가는데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절 초풍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청년, 그 외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이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 기적의 의미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는데 이건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내가 포기했어요. 포기한 마음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었던 아들, 그 엄마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이 청년, 죽었다 살아난 이 젊은 사람이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적어도 이 여인의 일생에서 이 외아들은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가야 하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유일한 기쁨, 유일한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무슨 특별한 낙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 아들 보고 사는 낙, 또 장가 들여가지고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 기적의 배경에서 아까 성경 말씀이 나타났지만 슬퍼하고 있습니다.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슬퍼하는가? 심리학자들이 그거 많이 연구했어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슬픔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그 감정의 본질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실감,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 거기에서 오는 아픔이, 그것이 슬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픔의 본질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그 상실감이 주는 아픔입니다. 오늘의 나 인생의 기적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슬퍼하는 그 자리, 깊은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그 자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 나의 유일한 기쁨과 행복과 내 인생의 의미가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깊은 상실감으로 울며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살리시어 다시 돌려주셨어요. 되찾은 거지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이 나 인생의 기적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나의 유일한 기쁨과 행복,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든, 그것이 내가 원했던 내 인생의 소망이든, 그것이 내가 세웠던 목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깊은 상실감,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실감에,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빈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감입니다.
아유,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하는 그러한 공허감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적,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온통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치유의 기적은 본질적으로 건강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건강 찾는 거예요. 장애자 그 회복의 그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잃었던 내 삶의, 내 몸의 그 기능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치유 기적, 회복의 기적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잃었다가 찾은 동전, 잃었다가 찾은 양, 잃었다가 찾은 아들, 온통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이 말씀들이 주는 교훈,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했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나인성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나인성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나인성의 기적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의 잃었던 것을, 그 슬픈 마음을, 그 깊은 상실감을, 그리고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적이 우리 교님들께 임하실 것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슬픔처럼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여인처럼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길을 잃은 나, 눈먼 영혼 헤매일 때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치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날 막아서도 내 영혼 주를 찾네. 꺼지지 않는 간절한 기도, 오직 주께 닿기를 원하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빛을 보게 하소서. I was blind but now I see your grace. 오직 주 사랑으로 살아가리. 주께서 날 불러 세우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의 빛 주만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리. My heart will sing forevermore. 어둠에서 빛으로 날 인도하신 예수, 오직 주만 경배하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빛을 보게 하소서. I was blind, but now I see your grace. 오직 주 사랑으로 살아가리. 영원히 주만 따르리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